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복된 삶, 즐거운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구원의 삶.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성소제도 속에 있는 초막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밝히고 나눠보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그 초막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된 삶이 무언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 예표된 삶이었지만 이제 정말 완성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을 또 본다니까, 벌써부터 이 마음이 이렇게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복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있죠. 천사보다도 더 경건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염려가 많이 되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초막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들이 물을 읽고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호사나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춤을 추고, 어울려서 어깨춤을 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신명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본다면 다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예. 왜요? 천사보다 더 경건하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니까요. 예,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어떤 모습 아니면 나의 어떤 외적인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 심령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터쳐나면 누가 말리겠어요. 네, 전 그런 걸 여쭙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경건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경건의 외적인 모습만을 흉내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묻고 싶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나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를 봤던, 그리고 그걸 보고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면서 여인네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나왔습니다. 어깨춤을 추고 엉덩이를 춤을 추고 여러분 그 구원 한번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경험. 그 오랜 애굽에서의 삶에서 해방돼가지고 말이죠. 박격하는 애굽의 왕과 그들의 그 군대들의 그 마차들이 다 들어가는 장면을 봤을 때 그걸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홍해 바다 안에 쓸어놓고 자기들이 구원 나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춤만 춰지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된 생애가 그렇게 용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날마다의 삶이 정말 아주 그야말로 미쳐 죽을 듯이, 그죠? 소고만 치겠어요. 예, 소고만 치겠어요. 기타만 치겠어요. 있으면 칠 줄 안다면. 아니면 양재기라도 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한 조그만 부키트 라우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젊은이들과 같이 정말 그 이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통제되어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짧은 선교지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있는 또 현지 그런 그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봐라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저 남비를 엎어놓고 두드리고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신나지만 눈물이 나는
그런 그 은혜에 폭발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지냈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가는 우리들을 이원하기 위해서 주가 주신 축복을 세어보아라. 누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향락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찬양이 아주 갖춰야 되고 뭔가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되고 말이죠. 바이올린이 없으면 안 되고 뭐 갖추고 예배당 이래야지만 찬양. 거기 아무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좋아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주가 주신 은혜를 세워보아라. 주가 주신 은혜를 세워보라.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은 그냥 정말 냄비도 소뚜껑도 두드리면서 막 그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난 참 성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1998년 1월 달의 일학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그런 이 감격이 어울려지는 그런 경험들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막절에 숨겨진 구원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이어서 이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언되고 예표된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로 완성되고 원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는 그 경험을 그 삶을 실천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는 받을 은혜, 미리 받을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속에는 참 아름다운 예표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지난 시간 보셨고요.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구속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속죄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초막에 거하면서 모든 자녀, 노비, 레위, 이방인 사람들이라도 다 모여서 함께 그 축제를 즐기고 첫날도 안식일이요, 명절 마치고 다음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전제에 물을 드리고 화제를 드릴 때 전제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전제로 붓는. 그러면서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4가지를 들고 흔드는 말씀뿐 아니라 율법을 읽고 기도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받을 축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그래서 초막절의 삶이란 봄절기에 말하자면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은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그 밤에 나올 때 정말 그 간절한 그 구원의 애절한 마음으로 도망쳐 나오는 그것을 기념할 때 참석한 것이 유월절 행사였다면 초막절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을 다 벗어나서 이제 이 굴구등과 구름기둥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예표하는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리움을 그리는 명절이 초막절이었다. 그래서 그 받을 축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날이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면제년을 선포했다. 참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제년, 형제들을 다 부른 다음에 자네 얼마 빚졌어? 얼마야? 자네는 얼마 남았지? 다 갚기를 않고 남이 남았는데 이제 오늘부로 다 0이야. 다 찍어주고 이제 돌아가게. 근데 그냥 보내주나요?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공손으로 보내지 말고 조금씩 더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라. 그래, 자네 집에 가면 아직 노모가 계시지? 넉넉하게 주시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 면제년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근데 그 면제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7번째 면제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으로 되는, 그러니까 면제년이란 희년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희년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와 같이 그걸 기다리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상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런 그 아름다운 상징이 있던 이것들을 순서대로가 아닐지라도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예언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막절은 구속의 경륜의 예표였어요.
추수를 마친 감사의 수장절이고 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이스라엘, 죄사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초막에 머물면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해. 그러면서 또한 받을 은혜를 미리 보면서 즐거워하더라. 초막절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 The season of our joy, 즐거움의 그런 명절이다. 이런 절기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완성됐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한결같은 제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예수께로 나가면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별들을 백성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초막절은 그 시작하는 날 뭐부터 시작해요?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입니까? 대속죄일이 맞춰지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있는 안식일, 영원한 영생 안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쉬는 안식을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친 일상의 일이라면 마치고 주님의 안식의 안에 머무는 명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라는 것은 뭐예요? 일상의 일도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고죠. 이런 일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물라는 뭐예요? 초청입니다. 이건 실제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초막절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안식은 초막절의 완성을 의미한다. 왜냐? 첫 번째 대속죄일 때 완성됐잖아요. 구속의 기념. 그리고 7일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8번째 날은 또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생애를 살아가는데도 뭐부터 알아? 안식일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구원의 안식과 창조의 안식이 초막절에 겹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첫째 날은 구속의 안식이야, 대속죄일. 구속의 안식일 기념해서 안식일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념을 마치고 나면 창조의 안식일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또 안식일부터 시작하라. 언제 때 이런 일이 있다고요? 창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제7일 안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뭐하라? 안식하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으로 하여금 33년 고난받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 2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1절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이 아는데 곧 평안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는 원하는 그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사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다 마쳤지만 마치는 게 아니에요. 8번째 날 그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뭐로부터?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그래서 구속과 창조의 안식일이 만나는 것과 같은 절묘한 만남을 우리는 초막절에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면 내게로 오라고. 주님의 초막적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뭐를 이렇게 선언하셨느냐면 면제년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면제년을 선언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면제년을 선언하시는데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글을 읽는데 무슨 글을 읽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희년을 읽을 때 이거 희년의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년이라는 거는 안식년이면서 면제년, 7 면제년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제년과 희년은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였다. 무슨 의미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가하고 여기에 이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노여는 면제하는 거니까 빚을 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몽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은 희년은 십자가에서 팡 선포되는데 아직 지금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건 언제냐?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는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표가 침례였던 것처럼 마치 희년의 예표는 뭐예요? 면제년이야. 희년의 예표는 뭐라고요? 면제년. 면제년을 통해서 희년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십자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십자가하고 면제년이 희전하고 마찬가지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뭘 선언하셨냐?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어떡하리라? 다 해방시켜주고 돌아가게 하는 면제년을 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언하신 면제년은 희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그 초막절에 물 깃는 예식이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면제년은 이제 일상의 면제년을 얘기한 거라 먼저 놓으신 거예요. 드린 겁니다. 초막절에 뭘 길었어요? 물을 길었다 그랬잖아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 길어다가 그 춤을 추며 노래하며 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제로 제사 드리는 화제 위에 그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할 때. 자, 여기 중요한 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즉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7장 37, 39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 마치는 날입니다. 7째 보통 날은 호자나라고 하는 이걸 계속 라시나 했는데 7째 날은 그레이트 호자나라 그랬어요. 그레이트 호자나 마지막 날을 더 그래 큰 날. 근데 여기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이렇게 이건 명절이 마친 다음에 안식일을 말한 게 아니고 7째 날을 말한 것입니다. 그레이트 호자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깃는 걸 보고 말씀하신 거죠.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와서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이제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오라.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너희들이 깃는 물이 원형이 뭔가 일러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내시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저에게 뭐가 오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했느냐? 명절 끝날 너희들이 붓는 그 물은 곧 뭘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될 뭘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물 깃는 행사는 뭐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초막절에 물 깃는 축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근데 이 지난 시간에 물 깃는 이 사람들 그 water and joy라고 물 깃는 것 그러면서 물 깃는 그런 그 축제에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에 그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물 깃는 거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완벽하게 이 명절 끝날 예수님이 초막절의 행사를 얘기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저들이 깃는 그물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한다? 준다. 누구다? 성령이다. 완벽하게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초막절의 주인공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물을 깃는구나. 그 물 깃는 게 뭔지 알아?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줘야 될 뭐라? 성령이다. 그냥 예수님이 보내주시면 그건 이제 원형이 오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이 면제년 말씀을 하셨는데
초막절에 이 면제를 선언하라. 이것은 아까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주님이 면제년을 희년의 증검다리로 선포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진짜 중요한 일상 얘기는 죄로부터의 면제를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면제년. 신명기 31장 10절에는 제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에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뭐가 와요? 면제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기 면제년에 7년만 오는데 바로 그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 7년 끝이에요. 이건 면제년의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하는데 여기 보세요. 면제 규례는 이웃에게 채주를 준 자는 면제하고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여호와의 면제니까 다 보자. 그리고 여기 18절까지 보면 아름다운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신명기에 보면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로 애를 많이 썼잖아. 그냥 보내지 말고 뭘 좀 더 줘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형제 받았겠더라도 다 너그럽게 면제해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스에 보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너도 나한테 빚졌잖니? 그것처럼 너 오네시모를 어떡하라? 놔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면제해줬잖아. 용서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으로 뭐 해주라? 용서해주라. 면제해주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본관을 내가 다 탕감했으니 500냥 빚진 형제 거도 어떡하라? 너도 탕감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면제년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 7년 끝에 뭐하라? 면제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면제년이 언제 초막절이다?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되나. 먼저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보통 채무관계가 아니고 이건 죄의 빚문서, 죄의 빚을 보시죠. 골로새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없애버리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은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 킹제임스 버전에는 The Handwriting of Requirement. 이 requirement란 말은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죄진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요구사항, 요거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뭐라 하겠냐? Certificate of Debt라고 해요. 죄의 빚문서다 이렇게 했어요. 면제년이란 뭘 해주란 말이죠? 빚을 탕감해주라 이거예요. 면제해주라 이거. 없는 걸로 하라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의 삭인 사망을 갚으라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다 죄로부터 면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중요한 면제년이 선언됐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쓴. 죄의 빚문서니까 면제년은 원래 어떤 것이라고요? 채무관계, 빚관계. 여기 정확하게 성경의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죄의 빚을 면제하는 사건 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여기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여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의 이 값을 어떻게 하고 대신 대속물이란 말은 내가 대신 갚아주려고 무엇이니까 피시니까 왜요? 삭은 사망인데 인류는 이 사망의 값을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대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주겠구나. 이 말이 뭐예요? 대속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진짜 그러셨나?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거라?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대속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직접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은 어떻게 된 거 이제는 다 탕감. 그 탕감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탕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있네.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한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죄값, 그 죄 사함양이라고 하는 죄값을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는 없다. 너희 빚 다 갚았다. 너희 이제 안 갚아도 간과했다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탕감하셨다. 이 말. 여기 간과했다는 말은 안 본 듯이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다 뭐 했다? 탕감한다. 왜? 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면제냐, 탕감해주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뭘 또 의미해요? 우리들에게 초막절에 이루어진 그 면제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죄가 면제됐으니까 면제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사라질까요? 면제받은 죄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메시아가 선언하신 속죄일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져. 지난번에도 속죄일 때 봤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예.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속죄했다. 카파르. 우리 죄를 위하여 피로 다 덮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피로 덮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다 벗어나고 용서받았고 죄가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내가 죄값을 갚잖아요. 이게 속죄일의 완성이죠. 십자가 선언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선언했죠. 그런데 실제 초막절은 속죄일의 후속타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왔느냐.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이 초막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이런 소리를 안 들었죠.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말을. 너가 말이야 구주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도 좀 살려봐라. 너도 살고.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웃기는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도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죄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둘러선 사람들, 소란한테 둘러선 사람이 아니라 못 박히는 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자기를 못 박는 저들도 용서하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사실 예수란 말은 구주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란 뜻의 의미가. 예수님 나의 구주시여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여러분 속죄일에 죄사함을 다 해주면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되냐 탕감된다고. 지금 강도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없는데 죽어요. 죄인이라 죽어요. 죄 때문에 죽게 생긴 죄인이야. 뭘 기다려 지금. 내가 용서받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죽으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 때문에 제대로 죽는 거지. 그는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류에게 희망이 여기 있구나. 이 낙원의 삶이라, 낙원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 하늘에 있는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낙원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접하면 낙원의 삶을 이룬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낙원의 삶이란 영생이 필요한 것이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구한 것이고 그 용서를 허락하신 것이고, 나 죽는 사람에게 너 낙원이란 말은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 말을
이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말이야. 예수님이 그날 낙원에 가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낙원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날 낙원에 지금 바로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도 하고 여러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위대한 복음 교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신 예수를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뭐가 임해요? 그 심령에 낙원이 이루어져요. 낙원. 이제 낙원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낙원이란 말은 페라소스, 여기 페라디소스란 말인데 이게 파라다이스, 정원이기도 하고, 바울의 경우에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가 그 하늘에 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그 낙원은 그날 낙원에 갈 거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냐? 아니면 정말 낙원에 함께 있느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언제 낙원이 임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거기에 낙원 가는 것,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그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낙원, 천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개서천국이리라. 혹초막 속에 거해도. 맞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은 강도한테 오케이. 예수님 누가 영생의 주인이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내게 영원한 생명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낙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강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낙원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기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도 들어가실 때까지. 그러나 강도는 그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임한다는 말은 오늘 임한다는 게 아니라 낙원은 미래에 가는 거지만 오늘 선언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요. 영원 불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내가 너와 낙원에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는 낙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가 아닌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믿는 자의 낙원이란 뭐냐?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근데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낙원은 어딜 말해요? 하늘나라를 말해요. 여기서 말할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게 얘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게 말을 들으라. 듣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는다. 하나님의 낙원. 그럼 이 낙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낙원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로 12가지 실과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문에 나가는 권세를 얻는다. 22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렇게 주어지면 얻는 것이 그 낙원의 실체적인 낙원의 그 환경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 하늘나라가 낙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선언된 그 낙원, 초막절의 낙원은 어떤 의미일까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임한다고 할 때 그 낙원은 어디냐 따져봐야 돼. 강도가 허락받은 낙원은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강도가 바로 막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 간다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늘 낙원을 말하는 것인가? 되게 그렇게 말하죠. 또 교회에서는 오늘 간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아니면 그 낙원은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은혜의 낙원인가? 이게 문제라 이거죠. 초막절은 광야의 삶에서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늘 가나안이라고 해요. 낙원이에요. 그럼 광야의 삶은 낙원이 아닌가? 이게 문제인 거죠. 광야에는 누구와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은혜의 낙원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에게 허락한 낙원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새로운 바른 관계에 있는 천국을 말하냐 아니면 미래에 주어지는 하늘나라, 환경적 천국이냐.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영생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지금 일단 나는 어느 사람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의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그 환경적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맞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 거기에 머물 곳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낙원이 분명합니다. 그 낙원은 무슨 낙원이냐? 환경적 낙원입니다. 진짜 중요한 낙원 뭐냐? 관계적 낙원, 관계의 천국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아무리 환경이 아름다워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긴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관계가 가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는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낙원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초막절이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이에요. 거기 영생이 있는 나라죠. 강도가 그를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머무는 사람이 나중에 오실 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즉 관계 안에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그 천국과 낙원을 누린 사람이 곧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그 물리적 낙원도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내가 천국의 삶이 아니라면 그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낙원의 중요한 의미는 나중에 올라간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여기서 누리는 관계의 하늘나라, 관계의 천국 그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저는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이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낙원이 이루어지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사물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잖아요. 이 과실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내가 영생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낙원이 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낙원이 저 있고 이름이잖아요. 천국이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야.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제가 이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 안에 낙원이다.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면 이루어지는 심령의 이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먼저고 그 환경적 낙원은 이 안에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나중에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영생 있게 하림을 알게 함이라. 그래서 강도에게 허락한 낙원은 미래에 내가 나중에 말이야 나 다시 갔다가 지금 승천했다 나중에 재림할 때 너한테 낙원 줄게 이게 아니고 너 나 영접했니? 그러면 지금 너는 내 생명을 네가 소유한 자다. 너는 지금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원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잠시 뒤에 그건 상관없어요. 죽어도. 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뭘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난 낙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강도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너 몇 년 뒤에 온지 모르지만 그때 이럴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선언된 이 낙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초막절에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다. 왜 그런가 보시죠.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은 다 어떻게 초막에 거하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입성이 목표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 요제절,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입성,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봄절기를 말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뭐 하는 거냐? 가나안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여정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막절에 뭐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다고는 이 초막에 머무는 초막절의 의미는 가나안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러면 거기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관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안 가도 괜찮아. 거기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사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날마다 주님과 찬양이 있다면 환경적으로 주어진 가나안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뭘 이루는 거예요? 개서천국 이루리라. 그게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삶을 관계를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그 실제 젖과 그리는 가나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십자가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인류의 출애굽을 의미해요. 큰 뜻으로 역사적 구원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걸 의미해요. 출애굽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갈 걸 사모하잖아요. 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관계의 천국,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뭘 이루고 살아가요?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고요. 왜?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혔다 이렇게 됐어요. 골로새서는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서 죄와 사망 어둠의 나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 아드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기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애굽이죠. 애굽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야,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를 옮겼다. 그럼 아드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천국이다. 환경적 천국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계의 천국은 오늘날 지금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가죠. 환경만 바꿔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꿔져요. 환경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 다 이제 썩을 것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뭐 겨울에 와도 따뜻한 거 안 해도 되고, 여름에 에어컨 필요 없는 환경만 바꿔지는 거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나 하늘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진정한 낙원의 삶을 여기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따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재림을 올 때 그날을 기다려. 그것처럼 초막절에 하늘을 바라보이는 별이 볼 수 있도록 지붕을 그렇게 했잖아요. 템포러리로 집을 짓고 영원 고성이 없다고 그 말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 기르는 건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물 기를 때 그게 성령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초막절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초막에 머물지만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머물면서 뭘 사모해요? 하늘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막절의 관계를 본 것이고 이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이 강도들에게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면제년, 내가 탕감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제년이죠. 강도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영접했으니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낙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네 안에 머물겠다. 그럼 그거 천국인 것입니다. 낙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걸 그냥 뭐 점을 이쪽에다 찍었다 저쪽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까지 초막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걸 보았네요. 그러면 그거는 역사적인 성취요, 사실입니다. 팩트에 근거한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초막절은 실제로 경험적 실체가 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우리가 삶이 낙원의 삶이 돼야 돼. 우선 예수께서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와우. 천국이 가까웠어요? 아직도 안 왔는데. 그렇죠. 하늘 낙원만 생각한다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로서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늘 백성 천국 신민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천국 신민이 되니까 천국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어느 때 오느냐 그랬더니 어느 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 와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천국을 만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성도들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환경적 천국, 잠시 가는 환경,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환경밖에는. 천국에 가면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아요. 거기 가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낙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원하면 그냥 행복이 머무는 것, 거기 영원하고 뭐가 있고 뭐가 있죠.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영생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거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이리가 이런 천국을 오묘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천국이라 낙원이라. 거기 해하는 것도 사망요시 없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 늑대 같은 아무개도 양 같은 누구하고 함께 살아도 괜찮아. 네.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지 하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갔더니 늑대하고 이리만 사느냐? 그게 아니고 늑대 같은 아무개도 사자 같은 아무개도 암소 같은 아무개도 양 같은 아무개도 독사 같은 아무개도 어린 양 같은 아무개도 함께 예수 안에서 지금도 더불어 살아가면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대로 하늘 갔을 때 거기도 천국 되는 거지. 나는 너 가는 것이 하늘나라면 나는 안 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걸랑? 근데 너도 너대로 열심히 하라.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그런데 하늘에 가서 만나.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에 미래에 어느 날 주어지는 천국이 중요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낙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바로 뭐 하는 삶이에요? 비록 이 사람들이 그 광야 같은 그런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길 같지만 젖과 끓이는 가나안을 기다리면서 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템포럴이야.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누구와 함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래 중요한 것입니다. 초막절에 4가지 가지를 흔든다 그랬죠. 이것도 의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아름다운 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하나님의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실과 유자는 고귀한 신분을 의미한다. 종려가지는 승리, 구원입니다. 평화 갖다 준 평강의 왕에서 평강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 머틀가지, 백일홍은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신의 버들은 새 생명과 풍요로움을, 이 4가지를 손을 들고 7일간 즐거워하는 건 여러분 7일이라는 게 뭐예요? 7일은 완전수잖아요. 7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는 삶이냐? 이렇게 보세요. 자, 아름다운 우리들 손으로 들고 흔든단 말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손 안에 있단 말은 내가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권리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귀한 신분을 권세하는 유자를 들었단 말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려가지는 구원을 의미해 구원의 왕, 평강의 왕을 향해 흔들어요. 늘 주님은 버틀가지는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주장하고 또 신의 버들은 나는 새 생명이란 말은 뭐예요? 부활한 새 생명이란 뜻 아닙니까? 나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주장하는 손으로 붙들고 흔들면서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전후 좌우로 흔들면서 이야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초막절의 삶이요. 누가 누려야 될 삶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주장하고 승리하는 손으로 붙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거 조금 더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유자, 뭐예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 여러분이 바로 고귀한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님, 따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이거 아까 제가 면제는 다 갚았다 그랬어요.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승리하셨다니까. 종려가지는 뭐를 의미하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왕, 승리를 부를 때, 호세나를 부를 때 그걸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새 생명이죠. 신의 버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된 이 아름다운 십자가에서 성취된 이 완성된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주장하는 거죠.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를 주장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그냥 모든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걸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보세요. 이게 막 붙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거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거하셨느니라. 백일홍 머틀 가지는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니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완성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 오른손에 들고 막 7일 동안 계속해서 다니면서 어디 가서나 흔들고, 왜 이런 흔든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 치고 흔들고. 이야, 이 놀라운 일. 이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경험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 흥분하지요. 그러나 그냥 이게 흥분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 놀랍고 놀라운 이것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초막절에 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예표였는데,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이루어진 초막절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광야의 삶 같지만 사실은 하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초막절에 말씀 읽어야 되죠. 네, 기도하죠. 이 증거를 가져야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증거, 부활의 증거, 신의 버들을 가지고 다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신 종려나무 승리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자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백일홍같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기 예레미야의 3장에 주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야, 이 사랑을 우리는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삶이에요.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완성했죠. 이건 내가 줄 성령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초막절에 물길이 약속하신 성령, 명절 큰날 성령을 주실 거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 16절. 그랬더니 이 성령의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장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초막절에 물을 기르면서 춤을 추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물을 뜨고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 삶을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라. 언제? 초막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지금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을 완전히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초막절에는, 6월절에는 거기 누가 안 가요? 유대인밖에 안 가요. 초막절에는 누가 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참여해. 예. 그래서 물을 깃고 함께 기뻐해. 같이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어떻게 한대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또 이렇게 네 가지를 흔드는데 이게 네 가지를 묶은 건 유니티,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시간에 이 많은 거를 말씀 안 드리고 요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 오늘날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저 너무 많은 것, 너무 이렇게 또 계속하면 또 지루하다 그러고 또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이 복음과 엄청난 구원의 이 놀라운 가치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아유 정말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냥 이걸 보시고, 야, 이게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초막절에 그런 의미가 있더니 결국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말이야, 하늘 가나안을 그리면서 살아야 될 초막의 삶이구나. 템포러리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말은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는 것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면 지금 우리의 삶이란 여기는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초막절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템포러리. 예. 뭘 바라보는 초막을 짓고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사모하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사모하잖아요.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듯이. 초막절에는 뭘 하느냐? 시편을 읽고 113편, 118편까지 쭉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러면서 말씀 토라를 읽고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 호제네를 부르죠. 골로새 3장 16절에 야, 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가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뭐예요? 시편과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네요. 누가? 우리들이. 예. 얼마나 완벽한 초막절의 삶입니까?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요? 맨날 알고 죽겠네, 보고 싶어 죽겠네, 갖고 싶어 죽겠네, 사고 싶어 죽겠네. 맨날 부족해가지고 하고 싶어 죽겠다고요. 저 소막절 그렇지 말래.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이 말씀으로 풍성히, 기도로 풍성히, 호제나 찬양을 하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하는 삶이에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 수갓. 초막에 머물면서 뭘 하라고요?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재물이나 세속적인 이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거기에 탈무드에 기록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자기가 나온 것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것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건 누가 마련하는 것?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것이라. 네, 이거를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뭘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초막절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후서 3장 12, 13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이렇게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절묘하게 초막절의 예표 속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초막절에 면제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면제년이란 죄로부터 이걸 내가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고 우리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다. 면제됐다. 이거 다 탕감됐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아까 보셨죠? 여기 의문에 쓴 증서, 빈문서, 죄의 빈문서를 다 어떻게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제년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즐거운 것이죠.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지금 우리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는 타국인도 함께 합니다. 아까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마시는데 거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제나 다 함께 성령을 마신다. 초막절에 물 깃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물을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잖아요. 하늘을 흔들고 주장하고 나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초막절은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요. 세계 만민에게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되는 이유. 에베소 2장 12, 13이 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다.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부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초막스 가스를 지나고 같이 서로 유통하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소통해서 불러다 먹고 모두가 다 유니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도 아니요 이게 예. 오늘 그리스도인 삶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원리와 논리적으로 이 예표와 상징과 경험을 얘기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살아신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다. 초막절에는 4가지를 흔들었는데 그중에서 이 종려나무, 룰라브라고 하는 종려나무와 에트록이라고 하는 유자, 그 시트론, 이것은 2가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종려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왕에 대한 그 증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신 것처럼 종려가지와 이렇게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느냐? 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요한복음 12장 13절, 12장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드리고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찬송한 게 무슨 날인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실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건 6월절 때 들어간 거예요. 6월절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왜 시간 속 연속이 아니고 더블 이게 아니라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 텐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표입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찬송하는 사람들. 구원의 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구원이요, 승리요, 왕을 의미한다. 이것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만 그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흘렀다고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만 해요?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한 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헬라말, 로마말, 히브리말로 3패로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야, 종려나무 가지를 드린 게 당연히 된 거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를 부른 건 언제 얘기라고요? 초막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봄절기와 가을절기 어떤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누가 들고 다니느냐? 구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걸 듭니다. 그러다가 끝내 어떻게 되는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막절의 원형이 분명하죠. 이제 초막절의 원형, 종려나무를 보니까. 근데 여기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게 호산나 라빠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 4가지 나뭇가지를 들고 시편 113편서 113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매일 그 아침마다 그걸 외우고 매일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찬송을 부르고 할렐 이 시편 부르고 그 다음에 4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흔들면서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뭘 읽어요? 토라, 비마 앞에 단에 가서 토라를 읽어요. 이렇게 토라 읽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호산나 라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이 말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여기 이게 비마에서 토라와 이것들이 읽는데 호산나 라빠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했느냐면은 잘 보시죠. 마지막 날, 이 명절의 마지막 날, The seventh day of the holiday. 그러니까 7째 날은 뭘로 알려졌느냐? 그러니까 초막절의 7번째 마지막 날이죠. 호산나 라바라는데 이건 무슨 날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가올 해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가올 운명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뭐냐? 그 호산나 라바를 부를 때 그건 뭐냐면 which was signed on 로슈 하다나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호자나 구원,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 세월돈 욤키푸르, 욤키푸르가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완전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고는 대속죄일의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 인으로 때리는 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여기 하사나라는 말을 불렀는데, 이거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고 7번씩 하나님의 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보시죠. 그때 이 축제가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여기에 특별한 건 뭐냐면 토라를 읽고 시편을 읽고 거기에 시편을 읽습니다. 할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포함돼. 근데 그 기도는 뭘 말했느냐? Asking God to save us.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호제나라. 영어로 말하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뭘 말한다? 초막절 때 호산나를 부르고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들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이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거예요. having 룰라브와 이 유자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룰라브는 뭐예요? 종려나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주장하는 이걸 흔들면서 호자나를 불렀다고요. 굉장하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날은 그게 대속죄일의 그런 구원과 정결한 그 모든 것들을 인치는 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파이널라이징 한다 그랬어요. 그걸로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초막절 끄트머리가.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날을 뭐라고 한다? 그레이트 호사나다. 예. 위대한 구원자.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에요. 예. 이건 유대교에서 직접 유대교 공식적인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호자나를 부르는 이것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뭐의 성취입니까? 초막절의 그 원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이게 구원의 노래가 불러지느냐? 보좌 앞에서 구원어를 부르시는, 이 초막절에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는 거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만민이죠, 이제는. 복음을 다 들은 만민들이에요. 만민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서서 뭘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이게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왕의 왕 나야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초막절이란 뭐냐?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초막절은 얻은 구원만이 아니라 받을 은혜를 누린다 그랬죠. 즉 얻은 구원이란 대속죄일에 다 이게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 얻을 사람으로서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어질 관계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환경의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초막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하지만 낙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인데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이걸 들고 흔든다 그러는데 7일 동안 하라 그랬으니까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흔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면 치타스니라고 한 말은 Season of our joy. 초막절이란 우리의 즐거움의 절기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처음 맞아서 소멸이 난자한 가운데도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무슨 삶이냐? 구원이 확정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초막절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이 여 앞에 구원과 감격의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절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었고요. 초막절까지 가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해집니다.
여러분들과 이 비고도 시간에 이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배속절, 또 초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 절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왜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만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면 대강 여러분들의 이 절기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겠어요. 초막절을 마치면 일곱절기 마치니까 초막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이스라엘, 곧 죄사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초막에 머물면서 구원을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 절기, 성소제도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종려가지로 장식한 초막절은 속죄일의 완성이에요. 바로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 인류를 향한 죄사함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이게 봄절기죠. 아주 영접한 사람들이 감격을 노래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는 제가 지상낙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기가 낙원이니까 이 삶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건 이 초막절, 이 가을에 됐던 초막절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에 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의 예표가 초막절 속에 있다. 그래서 초막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던 것을 어떻게 했다? 예표하고 일상적으로도 그 일을 기념하며 살아가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까지 가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낙원의 관계를 이루어지지만은 아직 환경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더 나은 뭐냐 하나님 하신 걸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물 곳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의 사람이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초막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의 이 원형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제가 이 책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바로 이런 7대 절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혹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조사심판이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유격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치를 오늘 누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을 못 누린다면 미래 어느 날 저 환경적인 낙원, 하늘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오늘 못 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초청하는 오늘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는 이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로 구독하는 안내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진리를 회복하는 큰 다짐인데 다스려 가는 배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걸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우성해 드립니다. 그냥 무료로 우성해 드립니다. 이 내용 속에는 이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으며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된 이 구원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골로새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라. 다른 법을 make no를 만들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특별히 성소제도에 있는 이 절기는 완성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됐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무슨 조사심판이 있다든지 무슨 미래 어느 날 온다 이런 것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 오늘 낙원 누리라 그러면 잘못되는 것 같아서 뭐 때문에? 천사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그렇게 갖추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관계의 낙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 아직도 구원이 확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것들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이 가르침에 빠지면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중요한 시간을 놓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서
담아서 다시서로 가라앉은 배라고 하는 이 책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속에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7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소제도의 완성이며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절기가 왜 이 가을절기나 봄절기가 십자가에서 같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여기 말씀해 드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말한 이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여기 말한 여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의 완벽한 완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막절의 사람들이시여 오늘 주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낙원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 저 영원한 또 다른 우리들의 마련된 주님이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가 환경적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용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관계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환경의 하늘나라도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내일 일로 알고 모레 일로 알고 아직도 그 낙원을 못 이룬다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초막절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내게 이르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강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